어, 세상 사람들이 참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악에 훨씬 더 쉽게 물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요, 처음에 가머니설로 큰 도둑놈들, 작은 도둑놈은 그냥 이제 훔쳐가죠, 이렇게. 근데 큰 도둑놈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가머니설로 처음에 좋은 이야기로 위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압인 거죠. 처음에 너무너무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진리와 의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이런 것들을 다 타협하게 만들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시키죠.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악의 모습이 처음 다가올 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봐도 사람들은 악에 훨씬 더 쉽게 물듭니다. 훨씬 더 쉽게 악으로 치우칩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선한 것과 진리와 그런 것들보다는 악과 거짓에 훨씬 더 친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안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경험한 세상도 그렇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쉽게 속고 그 속은 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도 그 속은 것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14절 도입부에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 속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죠? 백성은, 그 나라의 사람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죠. 법에 의한 다스림, 법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세상에 흔히 하는 말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로마에 가놓고 로마 한가운데서 로마의 법은 틀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란 세력이죠. 반란 세력. 국가 전복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 로마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해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사탄이 우리를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이 세상과 정말로 다른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넓고 찾는 이도 많고 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기 쉬워요. 너무너무 그냥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길은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그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길이죠. 그런데 그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을 때 많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로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정말 가치 있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 그 마음으로 부딪힐 때,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내면과 현실 세계에서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진짜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너무나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당연히 삶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유희들, 즐거웠던 기쁨들이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탐했던 것들도 더 이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딱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음주 가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즐거움과 쾌락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충만함을 느껴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기쁨의 가치.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자, 뭐 여기 놀러 가자, 저기 놀러 가자.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는 어디 봉사하러 가야 돼. 어디 나눠야 돼. 그러니까 도대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변했다고. 애가 왜 저렇게 변해? 겉으로는 대놓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왜 저렇게 변했지? 너무 그것만 고수하면 또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잖아요. 한 번 주일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요. 친구들 그래요. 야,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니? 지난번에도 한번 마셨지 않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놀러 갔잖아. 계속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점점 커져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도 일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그 일주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갔거든요.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다고 얘기해요? 뻣뻣하다. 지만 잘났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사권자에게 이렇게 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 정도만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직장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한 자리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태도예요. 마음이 꼬인 사람은요, 더 미워해요. 마음이 꼬인 상가는요, 더 미워합니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짜증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요, 욕해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요, 욕합니다.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와요, 엄청 가까이 있어요. 날마다 겪어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가면요, 그냥 그날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죠. 증권사 광고인가요? 어쨌든 금융사 광고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할 때,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놀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카피가 되게 유명했죠. 그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머리가 아파요. 더 골치가 아파요. 내 진짜 틀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외부와의 전쟁이 마쳤을 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온 나라를 다 평정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또 어떤 전쟁이 시작됩니까? 내면의 전쟁, 또 국가 안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커지니까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막 영적으로 확 충만해가지고 막 귀신 내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를 적대하는 우리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치, 그 삶, 그 은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서, 아니야,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당당하게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견지하는 그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언가 신령한 것처럼, 뭔가 귀신을 보고 뭔가 예언을 하고 그런 뭔가 신령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바꿔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눈 감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다니는 그곳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없다, 그 되돌아봐야 돼요. 왜 갈등이 없지? 왜 갈등이 없지? 요한 웨슬레가 그랬대요. 요한 웨슬레가 한참 핍박받다가 갑자기 핍박이 딱 그쳤을 때 기도했대요. 주님, 왜 사람들이 날 핍박하지 않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돌이 날라왔답니다. 감사하면서 다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없는 그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했거든요. 세상이 제자들과 원수가 됐다. 원수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상륙하는 연합군과 같다고. 그 방어망이 쳐져 있는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드는 그런 군사와 같다고. 근데 그것에 더해서 온 사방이 다 대적이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는요, 공수부대와 같아요. 진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떨어져서, 야, 너희들 90명이 100명 중에 90명이 넘는 그 사람들한테, 95명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틀려, 내가 맞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은근히 기분 나빠져요. 왜?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그들의 삶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요, 너희 삶은 틀렸어 라고 은연중에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다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슬퍼합니다. 우리도 공격받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부정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 행복, 평안을 잘못된 길로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넓지만 마지막이 멸망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삶. 그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 지체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구나.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2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한 그곳에 성령이 우리가 연합한 그곳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벽으로 두르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과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삶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체와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위에서 품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벽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주신 것이 지체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체와 하나 되는 겁니다. 지체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는요, 끝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 동화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동화의 마무리잖아요. 권선징악적인 그런,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아서 계속 잘 살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벌하고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사사 기드온도 마지막에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권력을 구했다가 이스라엘에 큰 올무를 놓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든 아비멜렉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변화된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마 그 시간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만남 가운데 축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뭐였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그런 언약을 했는데,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좋은 지역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거하기 좋은 지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엉덩이를 내려버려요. 엉덩이를 붙여버려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좋은 땅을 보고 평안을 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딸이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평안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요,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검을 꽂지 말라고. 뺀 검을 꽂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솔로몬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합니까?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지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지혜대로 이어가려고 하다가 오만 나라에서 이상한 우상을 다 드리잖아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솔로몬을 언약대로,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였던 위대한 왕이, 그래서 실수 안 해서 위대한 왕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굳건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서로 돕는 그 지체,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지체를 세우고 내가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가 날 섬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체를 세워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상호적인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는 거고, 성령의 전이 되는 거고, 우리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거처를 위해서 그곳에 너희의 재물을 쌓아라. 그곳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라고 한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연장선상, 그 완성형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 집 짓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지체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 집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